이런 귀한 지혜의 보고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참 풍성한 삶들을 지켜 유지할 수 있는가, 더하게 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죠. 오늘 빠르게 세 가지 이 진리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이 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흔들림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래도요. 그 지혜 안에서 아멘 할 때 풍성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아멘 하는 사람, 진리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 안에서 너가 아멘 할 때 흔들림이 없는 지혜의 풍성함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오늘 그 깊이 있는 말씀들을 한번 풀어가 보시죠. 부모는 자녀가 지혜롭고 정직할 때 기쁘죠. 우리 모든 부모가 그럴 겁니다. 15절 이후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제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도덕 시간에 무슨 발표를 하나 시키셨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왜 너는 들어야 되느냐라고 도덕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저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지혜를 담고 계신 어른이기 때문에 제가 그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했더니 도덕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도덕 선생님한테 말을 잘해도 사랑받던데요. 하물며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로운 언사를 본다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시겠어요. 또 마찬가지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셨어요. 그 아이가 충분히 거짓말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버지 이실직고 하면 이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면 그 정직한 고백으로 말미암아서도 기뻐하며 용납하시겠죠.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 지혜가 뭘까요? 잠언이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그 지혜, 그것은 단지 IQ나 지식은 결코 아니죠. 삶의 여러 길목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옳은 것을 선택해 나아가는 그 태도입니다. 그럼 지혜는 태도예요. 그 사람의 분별력과 태도인 것을 보죠. 한번 고백해 봐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맞잖아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별입니다. 예, 그 분별과 태도가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지혜롭다 여기고 계신 거예요. 이야, 아무아무개 장로님 참 지혜로우시다.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그 지혜와 그 태도와 그 분별을 보았으니까. 와, 저 30대 젊은 집사님이 참 지혜롭네. 내가 배워야겠다. 그 젊은 어느 누군가에게서도 그걸 보았기 때문이죠. 잠언 23장 17절 이유를 보니까요.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느 쪽이냐?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느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후자를 선택한다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너무나 장래가 열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려면 죄인의 형통마저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 경외하면 앞길을 활짝 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절대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죄인의 형통에 대한 선망을 세상은 뿌리에 두고 삽니다. 맞잖아요. 그가 예수 믿는 것 뭐가 중요해요? 그가 불교 신자든 뭐 이슬람교도든 뭔 상관이에요? 온갖 세상의 지혜는 인문서적 경영적으로 가서 책을 보시면 어떻게 재테크할 것인가, 어떻게 부동산으로 돈 벌 것인가,
무엇이 이 시대의 진짜인가? 진정한 부의 기준은 비트코인이다. 뭐 별의별 말들을 막 우리가 들으면서 사실은 거기에 귀가 번쩍번쩍 막 뜨이게 하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정리해 보면 실용입니다. 빨리 얻는 길입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문화적 상대주의를 외칩니다. 다 옳다. 기독교인들, 저 이기적인 사람들아, 너희만 옳다고 말하지 마라. 절대적 기준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주님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진리의 길이 따로 존재한다고 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혜의 깊은 보화의 중심에 정보가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하십니다. 주님과 깊이 관계 맺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단연컨대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또한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해 주세요. 주님과 깊이 관계 맺으세요. 인사해 주세요. 정말 그 지혜가 풍성하시기를, 그래서 그 깊은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그 상호작용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원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그의 묵상록에서 고백하셨어요. 모든 참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온전히 흘러나옵니다.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지혜 따로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승부 걸어야 될 지혜는 세상에 있고 직장에 있고 저 서적에만 있고, 주일에는 주님 지혜 좀 받아보자 하는 우리의 저항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있단 말이죠. 꺾어야 됩니다. 주님의 모든 지혜가 흘러나옵니다. 그 아래 문장 한번 읽어봐요. 지혜는, 시작. 지혜는 단순히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능력입니다. 예.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반응을 잘 못하는 분들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분들이 잘 할지라도 또 마음에는 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답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예배 중에, 이 시각 이 예배 중에 나는 주변인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속으로 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후자라 하실 거지만 몇몇 분들은 나는 주변인인 것 같습니다 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다양하겠죠. 아직 주님을 잘 모릅니다. 내가 주를 믿고자 하나, 지난주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이번 주는 오늘 예배는 주변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뭐 가족의 권유로 나왔지만 내 마음은 좀 냉랭하고 빨리 이 예배가 끝나고 유튜브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양할 수 있겠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말합니다. 주변인인 백성들이 계시다면 잘 들으라고. 여러분, 예수님과 깊이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뭘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운대에 들어가 물고기를 만나자면 수영 잘하시는 분들은 장비 좀 갖추고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를 보고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때 물고기들이 얘기하겠죠. 자기들끼리, 와, 나 사람을 봤다고. 그동안 저 위에서 그냥 발로만 이렇게 헤엄치는 사람들만 봤는데 진짜 깊이 내려와서 내 얼굴 보고 가는 사람 봤다고. 반대로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가 해변에 딱 서서 물고기들아 나와봐라고, 나 좀 만나자고. 물고기가 나올 수 있나요? 못 만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만납니다. 제가 꼭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신방할 때 이 이야기를 꼭 한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따라해봐요. 초신자 기도는 꼭 들어주십니다. 시작. 이거 아십니까? 또 잘못 듣고서 주님 100억이요 이런 건 안 들어주셔요. 그거 아니고요. 주님 100억이요 막 이런 거, 이건 안 들어주셔요. 일용할 양식은 주시지만 그건 쉽게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꼭 들어주셔요. 주님, 저 주님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원하시면 저 좀 꼭 만나주세요. 이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예,
옆에 이렇게 막 뜨겁게 예배한 사람들 보면서 막 찬양할 때면 저는 몇몇 분들과 눈이 마주쳐요. 그분들은 이래요. 어떻게 찬양을 저렇게 하지? 어떤 분은 막 자꾸 가족을 보면서 왜 울지? 왜 울어? 왜 울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오늘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할게요. 주님, 제 처가 주님 만나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저도 주님 만나 눈물 꼭 좀 흘려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기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사실은 지혜를 구하는 그 시작점에, 주변인이 아니라 이제 예배자로 들어오는 시작점의 지혜의 고백이 아닐까요? 예,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간구입니까? 몇 가지 마음을 한번 지혜를 향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의 마음 깊은 곳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답하십시오. 예, 조금 추워하신 것 같아요. 좀 춥죠? 안 추워요? 기침은 왜 하신 겁니까? 개인적으로. 예. 이 추위와는 상관없다. 예. 오해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는 잘 모르나 성령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음 깊은 곳의 주인은 누군가? 헤쳐보고 헤쳐봤더니 양파처럼 계속 하나님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양파를 한 3장 깠더니 마늘이 있어요. 뭡니까? 얘 마늘입니까? 양파입니까? 혼미합니다. 까고 깠더니 돈에 대한 나의 탐심, 내가 딱 들어가 있다면 사실은 주인이 점검돼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누가 성도 중에 환난을 당해서 돕자 할 때가 있어요. 누가 돕냐면 물질 많은 분들이 돕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물질 많은 분들이 안 도왔다고 반대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질의 유무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사랑이 많고 주님 사랑 많은 받은 분들이 막 내시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내실 분이 아닌데 막 모아주시는 분도 봤어요. 충분히 내실 만한데 전혀 후원이 없는 분들도 볼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우리 모두에게 점검을 원해요. 당신의 주인이 혹시 돈은 아닙니까? 물질은 아닙니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이야기면 오늘 회개하면 족할 줄 알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은밀한 다른 주인이 있다면 성령의 검으로 오늘 죽여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의 검으로 그 악한 것을 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요,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분명히 죽이라 하셨는데 말씀의 검, 성령으로 죽이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결단으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오늘 이 말씀을 받고서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음란이 끊어질지어다. 부정과 사욕이 끊어질지어다. 예, 악한 정욕과 탐심이 끊어질지어다. 30대 40대 분들이요, 40대만 해도 좀 덜한데 30대 때 부부싸움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당신 남편은 당신 아버지가 아닙니다. 남편들이요,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구할 걸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 걸 주려고 하시면서 그를 인정하십시오. 어느 성도가 저와 교제하다가 어느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예, 참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 아내는 잔소리가 많습니까? 너무 싫었다고. 쌓이고 쌓이다가 너무 싫어서 사실은 아내를 많이 미워했었노라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기도도 아니고 탄식하다가 결혼을 잘못했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와서 훅 내 마음에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결혼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라는 말씀 들으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나누게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미움이라는 것을 사랑했지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케 하셨다고 하시면서 많이 눈물 흘리는 형제 고백을 들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회복하고 나니 그가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내를 기뻐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아내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남편 그렇게 쇠파이프 아닙니다. 언젠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내 아내 강목이 아니에요. 부러질 수 있어요. 서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돕는 배필이 되어 그를 자꾸 바꾸려 하지 마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면서 내가 도와주시면서 사랑하는 성령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마저도 그는 성령의 검으로 아내를 찌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미움을 찔러냈던 거죠. 깨달았던 거죠. 깨달음이 복된 거죠. 세 번째도 한번 읽어봅시다. 3번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자기의 것이 곧 우리의 것이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표정들이 근데 왜 안 주시나요? 이런 표정들이신데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말씀이에요. 내 것은 다 내 것이란다. 그럼 우리는 뒤에 너무 강조점을 많이 둬요. 앞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물질 여하의 그 중요성 너무 따지지 마시고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질문해 보기,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아까 그 탕자 두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는 옛날에 너무나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은 못된 탕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아니라고 그의 프로디글 갓이라는 설교에서 탕부 하나님, 마구 아들들에게 내주시는 방탕한 사랑하실 것 같은 너무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설교에서 탕자는 이 집에 둘이라고, 집 나간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둘이라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안에 매일마다 수고로 일하고 있는 아들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할 줄 모르는 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들이 심술 났던 것이 저에게 염소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또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습니까? 화를 냈던 거죠. 아버지가 뭐라 하십니까? 너 나랑 함께 있기 때문에 그냥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아버지 저 염소 한 마리 좀 잡아주세요 하면 될 것이에요. 주와 함께 있어서 골방의 기도에 들어가서 주님 찾고 구하면 복 주실 것을 왜 우리는 구하지 않으면서 주님 원망만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주님 것이 당신 것이래요. 선포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 것만 구하지 말고 주님을 구하세요. 시작. 그거 좀 빨리 내놓으시라고 그럴 게 아니라 주님을 구하시면 주시는 줄로 믿어요. 근데 제가 아는 주님은 한 번에는 안 주셔요. 날마다 주셔요. 그 은혜를 누리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예, 너무 기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분의 것들을 받는 길이 있어요. 내 소원 말고 주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필요를 다 하셔요. 자, 우리 여성분들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를 또 준비하면서 지금 주방에 뭐가 필요한지, 냉장고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죠. 5초 드릴게요. 생각해 봐봐요. 뭐가 필요하세요? 예, 생각나셨죠? 물어봐요. 주님 아십니까? 주님 아셔요. 야, 난 니네 집에 양파 떨어진 줄은 진짜 몰랐다. 그럴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 남편분들이요, 애를 몇 낳습니까? 예, 셋입니까? 둘입니까? 넷이라고요. 예. 그 아이들을 시집장가 보내기까지 얼마 모으셔야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얼굴이 이제 어두워지셨어요. 내가 왜 이리 많이 났노 많이 났노. 아닙니다. 주님께 이제 묻어보십시오. 주님 얼마가 필요한지 주님 아시죠? 주님은 여러분 가정 10,000대까지 필요한 것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예, 염려 마시라는 거예요. 전혀 염려 마세요. 그럼 누가 받을까요? 주님 것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받아요. 잊지 마셔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후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아시고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한 가지 먼저 하는 분들이 이걸 받아요. 33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 참 귀한 것이 우리에게서 돌려 주의 나라의 시선을 먼저 가보시는 거예요. 예. 누군가는 수양회 참석 여부를 고민하겠지만 그 눈을 이미 다 돌려버려서 수양회를 섬기려고 애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 눈도 한번 떼어보셔봐요. 예. 누군가는 교회 출석 여부를 따지면서 나밖에 모르는 연약한 마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 한 명을 더 데려오려고 사실 열심히 전화신방하면서 전도하는 이웃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먼저 복을 받지 않겠어요? 6년 전의 기도의 그 간증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저희 막 땅 사고 뭐 어렵고 쫓겨나게 되었고 저쪽 고독 땅에 있을 때 주님 정말 저희 교회만큼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어렵습니까? 저를 좀 살펴주십시오. 막 울고 있는데 너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를 도우라. 내가 너를 돕겠다. 잊혀지지가 않는 음성입니다. 제가 반문했습니다. 저희보다 어려운 교회가 있나요? 군교회를 도우라. 내가 그들과 함께 너희에게도 복을 더할 것이라. 그 이야기를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고 바로 아멘 하셔서 상무대부터 도왔던 그런 추억들, 상무대 200명에게 편지 다 쓰고 복음 선물 준비해서 코스트코에서 초콜릿 2,000원어치 3,000원어치 사다 주고 사형리 사서 선물해서 넣어주자 하고 있는데 상무대 전화가 왔어요. 저희 600명인데요 200명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말했더니 그때 성도들이 한 100여 명 있었는데 하자고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편지를 쓰기 시작한 600장을 다 친필로 썼다니까요. 지금 하라면 귀찮아서 안 합니까? 그 초기 정신을 기억해 보십시오. 왜 못할 게 뭐 있어요? 600장 어떤 분은 권사님이 막 30장 제가 써 이렇게 편지지 30장 주세요. 다 쓰고 막 그러셨다니까요. 그래서 도왔더니 세상에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상무대 목사님이 지상작전 사령부 목사님에게 전화하셔가지고 이런 교회 있다고 모두가 교회가 우리를 외면했는데 이런 교회 하나 있다고 대형 교회 아니라 조그만 교회라고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소통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군을 잘 몰라요. 제가 교도소 출신이라 제가 군복무를 부산 구치소에서 했어요. 수감자가 아닙니다. 예, 졸다 깨셔가지고 목사님 수감 경험이 있으시다 이러지 말고요. 2년간 복무를 한 거지 그 수용이 아니에요. 예, 수감이 아닙니다. 거기 있다 와서 군을 잘 몰라서 21사단 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뭣도 모르고 돕겠습니다. 인원이 좀 많습니까? 좀 많은데 할 수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전대원을 돕겠습니다. 몇 명인데 1만 명입니다. 오, 당황스럽더라고요. 당황스러워. 1만 명 3,000원씩 1만 명 하면 3,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변 부대도 도울 게 있었어요. 막 도우면서 그 가을 겨울 막 하면서 한 4천만 원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잠깐 우리 교회가 땅을 사야 되는 걸 아예 잊었어요. 뭘 해야 되는 걸 잊었고 주의 나라, 우리 믿음의 후대, 군장병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자. 온 교회가 막 불탔던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복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던 기억들을 추억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참 뜨거운 교회, 탁월한 교회예요. 새 가족들을 만나볼 때마다 꼭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뜨겁대요. 할렐루야. 찬양부터 뜨겁대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새 가족분들은 여기 인도자와 팀들을 조사를 했더니 전문 음악사인 줄 알았더니
직장인들이시더래. 근데 이렇게 은혜가 되고 말씀에 뜨겁고 눈물 흘리는 교회, 그리고 주중에 연구해보고 주일에 연구해보고 성도들이 다 기뻐하고 에너지가 넘치더래. 할렐루야. 왜 이렇게 여러분 뜨겁냐? 어떤 새 가족 그래, 밥도 열정적으로 먹는데.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막 밥도 막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먹고 막 서로 기뻐하고 섬기고 막 서로 커피 사고 막 뜨겁고 막 사랑이 넘친데, 이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라고 막 그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복을 질문할게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걸 먼저 구하는 교회니까. 그런 교회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의 원리들을 배워가시기를 원해요. 다섯 번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혜 중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잊지 마십시오. 읽어봐요. 시작. 은혜 중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돈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가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십자가 없이 지혜 없고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사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 그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말씀에는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신다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 네 가지, 그걸 다 주신대요. 지혜와 거룩과 의로움과 구속함. 저는 27세 정도 즈음에 약간 영적인 가슴 아래를 좀 했었습니다. 아직 철이 없고 연약해서 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풋내기 전도사였는데, 설교를 어느 날 잘하고 나면 애들이 막 설교 듣다가 우는 거예요. 막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데 그날 밤에 부담이 확 와요. 다음 주는 어찌하노? 얼마나 또 잘해야지 되나? 그리고 애들이 막 은혜 받고 바뀐다고 그러고서 안 바뀌더라고. 실망이 확 와. 어떤 애 막 돌 들고 와가지고 내 손 막 찍어달라 그러면서 담배를 피는 이 손을 찍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손 찍어달라. 그러지 말자 내 아들아. 막 울어줬더니 3일 뒤에 전화 와요. 니코틴의 영향력이 셉디다 막 이러면서 막 다시 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허망하고 아프고, 어떤 애가 가출해가지고 집 엄마가 울어. 그래서 막 걔를 또 찾았네. 경항고 애들한테 수소문 돌려서 그 아이가 가출 7일 차다. 이 아이를 수소문해 주면은 내가 상을 내리겠다 했더니 애들이 또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막 사진이 도착해. 게임방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막 사진이 막 실시간으로 와. 그 아이 만나가지고 막 주님 만나자 그러고 막 회개하자 그러고 막 그래서 막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집 또 나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이게 안 맞아. 왜 이렇게 나갔니? 계속 그냥 답답해서요. 막 이러다 이게 애들이 어린 거예요. 그때 막 울이 확 왔던 거예요. 신대원에 가보니까 신대원 2학년, 1학년 막 이럴 때인데, 대학 때 강의를 너무 잘하는 분들이 사회복지학과에 좀 계셨었어요. 내가 세상 학문을 들으면서, 그분들 다 기독교인이긴 했지만 어떤 여자분이신데, 그 여자분이 사회복지를 가르칠 때 그 남편분은 서울대 교수시고 자기도 서울대 출신의 저희 대학 교수신데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강의가 꿀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세상 강의를 듣다가 막 울었다니까요. 주님, 제가 나중에 설교를 하거든 저런 지혜를 좀 얻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신대원에 왔는데요, 한 18분 정도는 잘 하시지만 2분 정도는 못 듣겠는 거예요. 이게 막 농담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신대원 교수님들 계시면요, 설교 잘해 주셔야 돼요. 전도사 실족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
막 목회학 수업인데 목회학은 현장 가서 배워이 막 이러다가 뭐 자기 부부 관계했던 얘기가 막 별의별 막 너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깊은 우울과 탄식이 있어서 약간 디프레스가 와서 수업 가고 싶지가 않은 수업을 갈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툭 누워가지고 울먹울먹거리면서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정상은 아니었죠. 주님, 내일이 또 주일이네요. 주님, 내일 일어났을 때 제가 천국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정상은 아닌 거죠. 근데 감히 주님 내가 자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쑥 좀 걷어가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답답함과 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났고 그런 우울을 달고 있는데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는 중간에 교수님이 어느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됐었고 때마침 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해야 될 주일 설교 본문이 주기도문 본문인 거예요. 그 본문을 찾으면서 어느 지점에서 참 영적인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을 찾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성경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목요일에도 답을 못 찾아서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주일까지 설교 준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 저 주기도문의 이 부분이 참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답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도서관에 가서 기독교 강요의 초판본을 꺼내 읽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 기독교를 강요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독교를 소개합니다라는 책이에요. Institute of Christianity라는 책인데 초판본은 칼빈 선생이 처음으로 써서 수정 번하지 않은 첫 번째 권 초판본인데 그 책을 26살에 썼습니다. 그 중반에 주기도문이라는 부분을 읽는데 궁금했던 답이 거기 두 문장으로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거였구나. 긴 글도 필요 없네. 두 문장으로 성경을 헤집어 놓으셨던 그 칼빈이라는 청년이 답을 써놨는데 나는 우울증이 와가지고 꽉 그냥 천국 가버리고 싶은 나이가 27인데 이 열변을 토하고 있는 수백 년 전에 이 청년의 나이는 26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막 울면서 주님, 나는 왜 이 지혜가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답답합니까? 나는 왜 전도사무소도 이렇게 죽고자 하고 나는 신도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나의 답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겉만 앓지 말고 말씀으로 들어오라. 지혜로 들어오라. 여기에 너의 인생에 보화가 있지 않느냐. 너는 죄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내 능력으로 설교를 했던 죄, 그리고 막 교수님 보면서 판단했던 죄들이 막 떠오르면서 아이들을 막 판단했던 죄가 떠오르면서 내가 몰랐구나. 그때부터 얼마나 성경을 많이 탐독했던지요. 얼마나 많이 고전들을 읽었던지요. 그때 만났던 로이드 존스, 그때 만났던 조난 에드워즈가 저를 다 치료해줬던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얼마나 다 치료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일대지혜에서 지혜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 안에 여러분 인생의 명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마음의 답답함이 있으니까 약이 아니라 우울증 약 줘봐야 세로토닌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도 다 배워봐서 압니다. 이 보화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수할 때 고민이 떠오릅니다. 너무 부담 가고 너무 가고 싶은 대학이고 넌 너무 무능한데 꿈은 높고 난 너무 낮은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쓰럽게 공부하는 저를 보는데 이상하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왜 너는 성적이 안 오르냐. 성적이 안 오르냐. 예, 재수생분들이요, 성적이 안 오르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 압니다. 진짜 열심히 했는데 살은 뒤룩뒤룩 찌면서도 성적은 안 오르는 거예요. 운동량이 부족하고 밥량은 늘어나면서 공부하라는 데가 갑자기 공부를 하니까 식사량이 증가하더군요. 성적은 안 오르는 거예요. 9월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를 봤는데 재수 시작할 때 성적을 다시 받아가지고 책을 엄청 찢었어요. 막 찢으면서 화가 나서 그날 하나님의 님을 안 붙였어요. 하나 나와봐. 오늘 님을 못 붙이겠어. 하나 나와봐. 왜 그러니? 내가
최선 다한다 그랬잖아. 매일 아침마다 큐티했잖아.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 왜 그러는데? 뭐가 문제니?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럼 뭐 어머니가 들어와 보시더라고. 그럼 어머니가 목사 아내이시고 사모님이신데 아들아 그렇지 않다 막 끌어안아줘야 되잖아. 애가 이상하네. 그러고 나가시더라고. 막 울면서 뛰어내릴까? 아파트 10층이었거든요. 확 열었더니 밑에 짱돌이 있어. 너무 아프겠어. 다시 닫고 이렇게 못 죽겠어. 막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기도하고 풀이 적어 있는데 난 주님 음성 들었거든요.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인정하고 내가 너에게 지혜의 근원이라는 걸 인정하면 내가 널 쓸 텐데. 충격적인 음성이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세상에 그 남은 2달 11월 중순에 수능인데 성적이 올라서 저 수능 5개 틀렸거든요. 충격적인 성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시구나. 내 교만을 꺾으시려고 그러셨구나. 나중에 목사 됐다는 그 청년 때 네 지혜로 안 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쓰셨구나. 여기 재수생 계십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가 나를 만지시면 주님께서 나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대지를 조금 짧게 갈게요. 풀 이대지를 듣고 싶은 분들이요, 1부 예배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약간 제가 1부가 길었습니다. 1대지가 2대지를 갑시다. 정직과 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정직, 절제는 흔들림 없는 다스림의 권세를 낳습니다. 아까 지혜가 흔들림이 없는 나의 인생의 풍요로움을 낳는다면 정직과 절제는 다스림의 권세가 흔들리지 않게 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이요 왕 같은 리더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당신은 리더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꼭 이 2가지가 필요해요.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가세요. 정직과 절제입니다. 고백해요. 정직과 절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주 앞에서 정직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잃어버리면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돼요. 큰일 나요. 절대 이런 사람을 쓰지 않으셔요. 쓰다가도 내려놓으실 수 있어요.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저도 평생에 주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정직한 목사 되기를 원해요. 그런 성도이기를 원해요. 주 앞에서 정직하게 하소서. 잠언 2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꼭 기억해 보시고 내 마음 안에 아내가 알면 안 되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다, 바로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하시고 그 삶을 끊어내시고 아내에게도 죄 고백하시고, 그런 정직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쓰십니다. 그런가 하면 2번째, 주 안에서 절제하게 하소서. 절제가 마음속에 탐심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마음속에 탐심과 절제 없음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고백해봐요. 마음속에 탐심과 절제 없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혹시 절제 없음과 탐심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잘 보셔야 돼요. 잠언 23장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사실은 술의 문제가 아니라 절제 없음이에요.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탐심이죠.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절제 없는 사람이죠.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탐심은 절제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비전이 딱 저것만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죄가 됩니다. 읽어봐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말씀 이어봐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귀가 가벼워요. 누가 뭐해서 부자일 때 그래 저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잘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제하며 그 안에서만 승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절제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를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선포해 봐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목회의 방법 중에 저는 한 5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더라고요. 때로 제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또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봉착할 때도 왜 없겠어요. 지난 5, 6, 7년간 왜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절제의 시간을 주시면서 너의 입을 오히려 닫고 한 달간 기도하라. 40일간 기도하라. 엎드려지라. 내가 너에게 한 달간 한 끼의 금식을 원한다. 나에게 너의 마음을 주라. 그 절제와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쑥 교회는 평강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제게 주신 목회의 철학과도 같은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 참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어하나 목회 두려워하면서 하지 마라. 오직 이 3가지로 해라. 읽어봐요. 오직 시작.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3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비결이고 섬기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지금 요즘 수요일마다 존 버년의 그린 철로 역정을 같이 보면서 성경을 탐독하고 있죠. 우리 두 목사님들이 막 성우도 되었다가 말씀도 전하시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막 간사님 해설자 역할 하시면서 낮은 음으로 막 그리스도는 말했다 이러면서 멋있게 하시잖아요. 은혜가 돼요. 존 버년 아십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존 버년은 그가 주의 복음 전하다가 12년간 옥살이를 하게 돼요. 나라가 복음을 통제해요. 내가 허락하는 복음만 전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찰스 2세 때의 일인데 나는 예수 복음 전한다 그러면서 12년간 옥살이를 할 때 그가 저 아래의 책에 죄인인 개수에게 임한 풍성한 은혜라는 자서전 같은 책과 철로역정 2권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철로역정을 배우고 있지만 잠깐 그 뒤에 책 자기의 자서전인 그 책을 한번 잠깐 소개해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어릴 때는 보통 아닌 불황아 같은 사람이었대요. 자기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이제 읽어봐 드릴게요. 저는 어릴 적부터 매우 거칠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웃 어른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 심한 욕설과 거짓말, 신성 모독을 일삼는 언행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일에도 종을 치고 춤을 추며 오락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저의 모든 말끝마다 욕설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악을 다 저질러 봤고 불경건함에 있어서는 친구들 중에서 으뜸가는 주동자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악몽과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행동이 멈춰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엘스토우 마을 광장에서 친구들과 어떤 게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팁캣이라는 게임을 하며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 게임에서 졌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상대방 친구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들려오는 듯한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갈 것인가?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갈 것인가? 그 음성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저를 꾸짖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게 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극심한 영적 갈등과 씨름하면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 답은 못 찾은 거죠. 그 후 경건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가져왔던 2권의 신앙서적을 보았습니다. 아서 덴트의 평범한 사람의 천국으로 가는 길과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의 실천이란 책은 저의 영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외적인 종교 행위에 참여하면서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답답함은 여전하였고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진짜 변화됐던 시점은 베드퍼트 지역에서 아주 가난한 몇몇 여인들이 수다를 하고 있는 장면을 엿듣게 되면서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극심하게 가난한 중에서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기쁨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고 저는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그런 새로운 탄생이 없었다라는 것을, 나에게 그런 새로운 변화,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내 안에서만 해결하려 했지 그분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 베드퍼드의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존 기포드 목사님을 찾아뵈어 만나게 되었고 그의 도움과 그의 말씀을 받으면서 깊은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을 지배했던 욕설과 오락과 방탕한 습관들이 끊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죄의 노예였던 저를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꾸사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존 변호는 이후에 목회자가 되죠. 그리고 설교를 하지 말아라, 예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넌 출소할 수 있다라는 죄명으로 옥에 갇혀요. 오늘이라도 설교 안 한다 그러면 출소할 수 있는 거였어요. 끝까지 버텨 12년간 갇혀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12년 마지막도 부인에서 나온 게 아니라 법이 바뀌고 본인이 합당한 출소를 하게 돼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죠. 그의 기록을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여러분, 절제를 배우시기를 원해요. 내가 감옥에 있으나 내 영혼은 자유롭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감옥을 나갈 수 없다. 그러나 복음 증거를 포기하라면 도리어 석방됨을 포기하겠다. 절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만 나타나는 거라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 개인적인 금욕의 삶을 살고 있는 불교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시선을 세상에서 들어 그분께 고정시키기 위해 나를 감옥에 두셨다. 이곳은 나에게 최고의 예배의 처소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절제를 배워갈 수 있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십시오.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가 자기를 빗대어서 표현하면서 나는 부족한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서 쓴 책, 철로 역정. 그 책에 우리 이미 초반부 배웠는데요, 한번 읽어봐 드리죠.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열망, 영어로는 passion,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정 지르고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만난 사람, 인내.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해석자가 설명해 주죠. 열망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지금은 기다리지만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자이고, 인내는 저 세상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죠. 지금은 기다리지만 결국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열정이라는 자가, 열망이라는 자가 거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더기뿐인 그를 보면서 다시 묻죠. 저는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해석자가 답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해석자는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 지금, 시작. 지금 당장의 유익을 탐하지 말고 장차 올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령 허락하시는 정직과 절제를 배우십시오. 존 버닌의 설교를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태도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지혜와 정직과 절제가 임하여 풍성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